이 시대 모든 교회가 종교로 변질됨으로 인하여 이미 교회 안에서는 진리가 사라지고 종교만 무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는 밝히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를 아니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온전한 구원을 사모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바른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3쪽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부자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잘못 지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압제를 하면서 율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부자의 옷을 입고 율법을 가지고 압제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오고 부산에는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적게 오든 비가 많이 오든 서울에 있는 사람은 지금 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와야지만 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슬비가 내려도 그는 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 아래 안 있으려면 부산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비 아래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을 다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를 지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만 지켜도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율법을 강요를 하는 것이 바로 압제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 지키는데 왜 못 지키느냐고 율법의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압제입니까? 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시군죽 먹기 같아도 하나님이 지은 어느 사람은 때려 죽여도 그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압제를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한다 해도 그것만은 저에게는 너무 힘이 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잘 일어나는 사람은 그것은 사실 아무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며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모두 가난합니다.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부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나도 그와 같은 공범이 되고 나도 역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가 되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 하나라도 지키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더 의롭고 선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다가는 결국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행위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더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사는 것이 훨씬 그에게는 더 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교회는 음녀가 되어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예화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 빛이 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도 강조를 하고 있고 마치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죄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안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쉽게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믿음이 있어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를 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행하고 있는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내 육체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가지 행위만 행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에서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행한 의롭고 선한 일을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부자가 되어서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의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라집니다. 그것이 율법이냐 은사냐 성화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내 한 행위가 이러한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회방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회방을 하는가 하면 행위로 부자가 되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선하고 의로운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서로가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결국 그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멋대로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선하고 의롭게 살고 있지만 성도는 그것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부자는 그것을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칭찬을 하면서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을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를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말로는 그리고 모양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자가 되어 있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어떻게 회방을 하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바른 진리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압제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에는 모든 것에서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만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있어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만족이 있어야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보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시편 8편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08쪽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왜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만이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성도만이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이 없다면 그 이름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절대로 아름답다고 할 수 없고 그저 이 세상의 어떤 이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눈에 비춰진 형상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하면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족은 육체의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으로 아름답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 또 못하다고 하셨고, 그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는 한 계절을 이기지 못하고 꽃이 지고 떨어지게 되면 썩어 흉물스럽게 변하고 냄새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잠시 누리는 만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누리는 만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이기에 어찌 그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지혜로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92쪽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왜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혜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썩어져 버릴 것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거기에 취해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름에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고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 그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주 가난한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그 이름이 구원에 대해서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동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름을 믿어 탄생이 되는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탄생이 될 때도 그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리는데 하물며 영의 생명이겠습니까? 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양귀비가 아름답습니까? 장미꽃이 아름답습니까? 여자들이 치장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름답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계비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또 장미가 어느 때까지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불과 며칠이 지나고 나면 꽃잎이 시들기 시작을 하고 잠시 후에는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생명이라면 아름답지 못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만족을 누리는 생명이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어느 이름이 나에게 썩지 않는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라 해도 생명을 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아니,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종교를 갖는 데 있어 하나의 장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장식을 걸어놓고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말로 온갖 미사여구를 쓰면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사여구에 미혹이 되어서 그 이름이 주는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 그것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은 찬양대가 있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또 경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백합화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알고 있고 감성으로 느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타악한 자이며 넘치는 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령에 오시지 않아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고 사단은 판을 벌려주면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망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이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 이름만 생각을 해도 우리 가슴이 뛰고 생기가 넘치고 또 영혼에서는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고 그 이름 하나만을 붙잡고 큰 만족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아름답지 생명이 없는 것은 결국 썩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석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 원석은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장인의 손길에 의해서 그것이 가공이 되었을 때 보석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는 이 생명을 얻는 성도만이 누리는 만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정말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에서 감동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인가 부자인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런데도 예수보다 더 율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를 받게 하는 그 율법에 너무도 빠져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만이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또 내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거저 은혜로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아름답지 못한 썩어져 없어질 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모양을 하나라도 가지면 마음에서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여러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근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순간 내가 해야 할 것이 없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이름입니다. 만약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짐승과 같이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있기에 아름다운 이름이 있기에 비록 가난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이름이 너무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부자들에게는 그저 이 세상의 어떤 이름과 별로 다르지가 않고 자기들에게는 간절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이름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회방, 헐뜯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들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육체의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가를 모르고 오늘도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악합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이 시대도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이름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그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9쪽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구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회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율법의 행위로 부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회방을 합니까? 성령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배설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폄하하는 성령의 감동을 회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아름다운 것을 쓰레기로 취급을 하니까 그 이름이 싫은 것입니다. 자기도 해야 하는데 그 이름이 다 했다고 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분이 나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만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하는 아주 유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면 그럼 예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죄도 마음 놓고 져도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부자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도 싫어서 악한 생각을 하면서 마치 오직 믿음을 주장을 하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인정을 해주지 아니하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산 사람과 같이 취급을 하니까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를 내고 선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하니까 그 이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도 기분이 나쁘니까
더욱 그 이름에 대해서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부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죄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너무도 허망해지고 있습니다. 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의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너무도 힘겹게 행한 그 의가 아닌 것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의롭게 되느냐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행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서 가인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혈과 육이며 정과 욕심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0쪽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누가 회방을 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자칭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라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자기들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은 부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같이 율법에 빠져 있어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을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여러분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회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로 부자가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다른 노력을 섞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오직 믿음으로 안 된다는 말과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자기들이 특별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강해를 다 보시면 아마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도 쉽게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오해를 해서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 은사, 육체의 성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걸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것으로 회방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성화는 정말 그것을 분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결국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2쪽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율법 613가지가 있지만 그것의 결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율법을 모두 다 지켰다고 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또 설령 그렇게 했다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구라도 육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